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감정, 첫 번째. 믿음의 반석은 비질리의 감정이 없어요. 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둘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혈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비질리가 느낌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감정이지요. 감정도 좋은 감정은 괜찮은데 나쁜 감정이 감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편함과 서운함입니다. 일꾼 사이에도 먼 일로 지시를 한다던가 또 같이 일하면서 불편하다, 서운하다 이런 불편함과 서운함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믿음의 반석 정도 들어왔다면 이제 마음에서 불편함이나 서운함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학기 비전 특강 원장님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공과 중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도해요 공과를 배웁니다. 회개기도,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 감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 순서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파워 기도. 예수님을 비롯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을 끌어내린 능력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모세의 사랑의 중보 기도.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는 등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도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들을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제4과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도해요. 첫째, 회개기도,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 감사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야 해요. 만일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요. 이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하늘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도 무서워 덜덜 떨며 도망갈 거예요. 그 뒤에 하루를 무사히 지켜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나쁜 일을 피하게 해주신 것 등 감사한 이유를 찾아 감사 기도를 올려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나의 필요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말해요.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위해 기도해요. 또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기를 기도하지요. 이처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랍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해요.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더 크고 넓어지겠죠. 셋째,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해요. 곧 마음이 성결돼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거룩한 마음이 되길 바라세요. 그러니 하나님 형상을 닮아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 기도해요. 넷째,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꽃도 자라게 하는 분이에요.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은 물론 모든 문제까지 책임져 주신답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꽃 피우기.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올바른 기도 순서를 써보세요. 잘난 척하는 친구를 보면 괜히 싫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친구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해요. 저번 주일은 친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갔어요. 친구가 믿음을 갖고 함께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친구와 다툰 것을 회개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친구를 사랑하지 못해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잡념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사단은 다 물러갈지어다.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수학 교과서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자신이 없어요. 잡념을 버리고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식도 잘 외우고 문제에 대입할 수 있는 지혜를 받기 원해요. 올바른 기도 순서를 써보세요. 정답은 C, D, E, B, A, F 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줄로 이은 후 써보세요. 정답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며 살았지요. 목사님의 두 아들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만 공산당 청년에게 죽음을 당했지요.
이때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았지요.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죽은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의 순교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컸기에 많은 가족들을 전도하며 달려갔고 둘째 아들 서광범 집사가 2015년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며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니까 빨리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고 너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불임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며 응답받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고 어느덧 결혼 7년째. 가족 모두 변치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 제목에 첫 번째로 잉태 축복을 해달라고 잉태 축복을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 용지를 이성수 목사님이 같이 받아서 넘기시는 상황이 됐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을 통해. 그리고 단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축복 기도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다가왔어요. 거마 집사가 계속 몸이 안 좋고 아프고, 그리고 막 열도 다 없어지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임신이라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서하은, 주님의 은혜 서주은이라 불리게 될 예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이쁘다. 주님의 건강 안에서 삼대가 모두 행복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